오늘 미라클 메이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본문의 이야기는요, 바로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바벨탑 이야기 익숙하죠? 바벨탑 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언어가 혼잡해졌다. 이게 딱 떠오르죠. 원래 인류는 언어가 하나였는데 인류가 바벨탑을 쌓아 올리며 하나님께 겁도 없이 도전하다가 하나님이 인류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사람들을 강제 해산시켜버린 이야기가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우리 6절가에서 8절 맞이 말씀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이 이야기를 처음 접할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아쉽다. 괜히 바벨탑을 쌓아올서 말이야. 안 그랬으면 뭐 안 해도 되는데, 영어 공부 안 해도 되는데, 너무 아깝다. 제가 중학교 때 교회를 처음 정착하고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딱 그 시기 아닙니까? 너무 아깝더라고요. 저와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 꽤 되시죠? 예. 그때 바벨탑만 안 쌓았어도 영어 공부 안 해도 되는데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왜냐? 저는 수능 시험 때 영어를 망쳤습니다. 영어를 망쳐서 가려고 했던 대학을 못 갔습니다. 예. 영어에서 한 15점이 내려가 버렸나? 꾸역꾸역 하고 있다가 이거 결정적일 때 팍 무너지더라고요. 예,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쉽다는 마음이 더 들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요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바벨탑 이야기는 그저 너무 아깝다라고 느끼면서 돌아볼 아득한 옛날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제가 창세기 11장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아멘. 여러분, 언어가 하나였다는 것이 문제일까요? 언어가 하나였던 것 자체는요, 문제가 아닙니다. 언어가 하나면 좋은 것 아닙니까?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면 좋은 겁니다. 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인류는 긴밀하게 서로 소통해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언어가 하나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언어가 하나라는 것을 악용하여 작당 모의를 한 인간들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하나의 언어로 긴밀히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이루는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모의했던 거예요. 이걸 작당 모의라고 하는 겁니다. 모의했던 것입니다. 만일 하나의 언어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처럼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막 힘을 합쳤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거하면요, 언어가 하나가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 아십니까? 성경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창세기에서 발생한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혼잡했던 언어가 잠시나마 일시적이나마 회복이 되는 사건이 어디에 나올까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그 장면에 그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8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있더니, 천하 각국에서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서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을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각각 다른 언어를 쓰는 자들이 모여서 각자의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모두가 다 알아들어버리는 역사가 성령이 임하시는 사도행전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이것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이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그렇게 했다 안 했다? 그렇게 지지리도 안 했다는 겁니다. 하나의 언어를 쓰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언어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네 글자, 작당 모의를 했다는 겁니다. 작당 모의를 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당 모의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들이 어떤 작당 모의를 했는지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완전 엄청난 지금 작당 모의를 하고 있죠. 예. 자, 여러분, 이 작당 모의를 하고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왜 굳이 그들이 노아의 후손들이라고 지금 언급을 할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있던 자들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포악함을 견디지 못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홍수 심판을 아픈 마음으로 결정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11절,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먼저 5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11절과 12절입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이 폭력과 포악함이 세상에 만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보셨습니다. 그 죄악을 보셨고 그들을 한탄, 아픈 마음으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행하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포기하지 않고 노아를 통해서 인류의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바로 그 노아의 후손들, 그들이 시날 평지에 딱 이르러 가지고 정착을 하면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며 도시를 건설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저희 눈에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단어가요, 벽돌입니다. 벽돌. 벽돌을 무엇으로 만들어야 합니까? 벽돌을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벽돌은 자연에서 바로 채취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가능한 것이 아니라 힘을 들여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네모 반듯하게. 그래야 높이 샀죠. 벽돌을 만들려면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성읍과 그 탑을 만들려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낮자고 막 엄청 높이 막 쌓으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벽돌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창세기 11장은요 아주 옛날입니다. 벽돌 공장에서 기계에서 막 찍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탕캉 해가지고 벽돌이 막 나오는 게 아닙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일일이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으로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어마어마한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종종 아프리카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방영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아마 KBS 2에서 한 1인가 1에서 하는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아프리카의 어느 아주머니가 아이들 셋을 키우는데 뭘 만듭니까? 벽돌을 만드는 곳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남편은 아이들을 두고 집 나간 지가 오래입니다. 3명 다 태어나게 해놓고. 참 무책임하죠. 힘겹게 그 세 아이를 키우는데 그 아주머니가 벽돌을 만드는 곳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 사이 아이들은 배고픔을 달래면서 자기들끼리 막 지냅니다.
여러분, 그걸로 생계가 될까요? 택도 없습니다. 그녀가 그 아주머니가 받은 임금을 들으면 어이가 없습니다. 천 얼마라 그러던가, 하루 종일 일하고, 우리나라 돈으로 1달러라 그러던가. 세 식구가 입에 풀칠도 못하는 수준의 임금입니다. 엄연한 노동력 착취입니다.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세상에. 그래도 농장주는 인심 쓰듯이, 제가 열받았어요. 인심 쓰듯이 와가지고 해! 하면서 막 주는 거예요. 품삯. 와, 제가 그걸 보면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불쌍하다는 것도,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지만 그 농장주 보니까 막 뚜껑이 열리겠더라고요. 화가 막 나더라고요. 저는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이 단어를 읽는 순간 예전에 TV에서 보았던 이 벽돌을 만드는 집에서 일하는 아프리카 아주머니가 딱 떠올랐습니다. 신할 평지에 도착해가지고 성읍과 탑을 쌓기 시작한 그들은 자,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서로 함께 힘을 막 합쳐가지고 똑같이 노동을 감당하면서 자, 니는 오늘 몇 개씩 딱 배정해가지고 으쌰으쌰 했을까요? 인류의 역사를 보건대 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건대 아마 힘이 있는 권력자들이 힘없는 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힘없는 자들을 막 부려먹었을 것 같습니다. 벽돌이라는 단어를 딱 듣는 순간 바로 든 생각이 뭐였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심판을 결정하겠던 그 이유 중에 하나였던 포악함이 다시금 인류에게서 일어나고 있구나. 이 포악함이 다시 고개를 쳐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픈 마음으로 홍수 심판하셨죠. 그런데 인류는 또다시 옛 모습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귀하고 있습니다. 포악함으로 회귀를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탑은 옛날 옛적 사건이 아닙니다.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사건들입니다. 우리 역시 회귀하면 안 됩니다. 회귀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대신 벽돌을 만들어서 사용했다고 합니까? 3절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돌 대신에 벽돌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벽돌을 사용해야 차곡차곡 예쁘게 쌓고 막 높이 쌓을 수 있으니까. 저의 눈에 들어온 두 번째 단어는 바로 돌입니다. 돌은 자연 그대로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벽돌은 자연 그대로의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벽돌로 돌을 대신했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의 힘, 우리들의 힘,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힘, 자신들의 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도전을 하는 거죠. 인류가 그렇게 도전해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의 눈에 들어온 마지막 단어는요, 역청입니다.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역청 이게 대박입니다. 역청. 자, 역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제 줄기 모임 때는 제가 알려드렸는데 역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쉽게 설명해 드리면요, 천연 아스팔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스팔트에 깔려있는 그 역청이 들어갑니다. 지금도 있는 이 아스팔트, 역청이 들어갑니다. 도로에 깔린 그 아스팔트. 역청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노아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방주를 만들 때 뭘 사용했습니까? 역청을 사용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6장 14절.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드는데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해라 라고 합니다. 방주 안팎으로 바른 것이 역청입니다. 그 역청의 주요 기능이 뭘까요? 방주의 안팎으로 바르었습니다. 뭘까요? 방수입니다. 방수. 역청에는요, 엄청난 방수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요, 고대 근동 지역의 집들 중에 강 주변에 있는 집들을 보면요, 한 저보다 조금 더 높이 한 2m 정도까지, 요때까지요 뭘 바르는지 아십니까? 역청을 발라놓은 흔적이 있습니다. 벽에다가. 역청을. 왜? 비가 많이 와가지고 강이 빵 범람하면 집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벽청을 발라놓는 겁니다. 그 흔적들이 있어요.
제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흙을 대신해서 역청을 발랐다. 벽돌에 발랐다. 진흙은 물에 약합니다. 천연 아스팔트 역청은 물에 강합니다. 벽돌에 진흙을 대서 발랐고 하늘 높이 닿게 막 쌓고자 합니다. 바벨탑 이야기 나온 이 역청은요, 그냥 등장한 게 아닙니다. 바벨탑 이야기의 역청은요, 노아의 홍수 사건과 연관성이 있다고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시사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뭡니까? 물과 연관되어 있죠. 이 역청이요, 엄청난 교만입니다. 엄청난 교만. 노아의 후손 그들은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혹시 하나님께서 안 한다 했지만 혹시 모르니까 이게 물로 난리 나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벽돌에다가 역청을 막 바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통제하려고 한 겁니다. 충격적인 교만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옛날 옛적에만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말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그래봤자 하나님을 통제하지 못해요. 통제하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 징표로 뭘 줬습니까? 무지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뜬 무지개를 막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무시하고, 혹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자신들의 힘으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물로 심판 안 하겠다고 했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역청을 막 바르고 있는 겁니다. 혹시 모르잖아. 그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높이 쌓아 올리면 하나님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여겼을 겁니다. 벽돌이 역청을 바르면 물에도 견딜 수 있다고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자연도 통제하지 못하는데요, 자연 앞에 얼마나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매번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에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역청을 바른 벽돌을 높이 쌓아 올리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포악함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자신의 힘이 아닌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5절, 여기에 약간의 코미디적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해학적 요소가 성경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 해학적 요소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어떻게 합니까? 내려오셨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명심하고 또 명심하셔야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탑을 막 높이 쌓아 올려도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한참을 내려오셔야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은 인간은 절대 따라가지 못합니다. 막 하나님 내려와야 된다니까요.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노력해봤자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며 가장 큰 교만이며 죄악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뭡니까? 자신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겠다는 겁니다. 나의 이름을 한번 걸어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이 세상을 통제하고 통치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저 옛날 옛적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역시 이러한 세상이 아닙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남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남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고요. 누구의 이름을 남겨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남겨야 합니다. 그렇게 그저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을 갖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영원한 삶.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우리의 이름이 아닌 예수님 이름을 남겨야 합니다. 명심합시다. 그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흩어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는데 흩어지라고 했어요. 확인해 볼게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너희들 흩어지라는 거예요. 홍수 심판 후에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9장 7절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땅에 가득하라 했습니다. 뭡니까? 흩어져 가지고 충만하게 가득하게 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에서 성읍과 탑을 쌓고 있는 자들이 뭐라 합니까? 야, 우리 한번 흩어짐을 면해보자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지금까지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인간의 모습들을 살펴보았는데 지금까지 살펴본 모습을 토대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벨탑을 높이 쌓아 올리는 것인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힘 있는 자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 부패와 포악함을 일삼는 것,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는 것, 하나님을 자신들의 힘으로 통제해 보려는 것이 바벨탑을 높이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까지 자신들의 힘으로 극복해 보겠다는 것이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왜 이 쉬운 방법을 두고 생고생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셋째,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교만이 바로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쌓아 올려봤자 인간들이 쌓은 탑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한참을 내려와서 너가 잘 쌓고 있나? 너 뭐 하는데 너희들? 어이가 없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은 우리는 감히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넷째,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을, 예수님의 이름을 널리 전하는 자들이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겁니다. 땅에 충만하라고 하면, 땅에 가득하라고 하면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그곳이 혹시 미지의 땅이라도, 혹시 가보지 않은 땅이라도 그냥 흩어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려 그냥 떠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야, 큰일 났다. 우리 모여봐라. 아니다. 모여가지고 우리 왕국을 한번 만들어보자. 성읍을 한번 쌓아보자. 아니라는 겁니다. 흩어지라는 겁니다. 흩어져.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흩어져서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 인류 역시 바벨탑을 열심히 쌓아 올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벨탑을 열심히 너무나도 열심히 쌓아 올리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바벨탑을 쌓아 올려서는 안 됩니다. 바벨탑을 쌓아 올리지 맙시다. 목사님,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들인데 우리하고 바벨탑 쌓아 올리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아닙니다. 바벨탑을 쌓는 자들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겪고도 정신 못 차리 못한 노아의 후손들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노아의 후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원래 알고 있던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쌓아 올리지 않다고 여러분 확신하고 확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는 그러한 경각심을 가지고 바벨탑을 절대 쌓아 올리지 말고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사람을 이 세상에 전하는 자들,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는 것은 첫째, 부패와 포악을 일삼는 것. 둘째,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는 것. 셋째,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것. 넷째,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 다섯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여기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어리석은 행동을 일삼는 삶, 바벨탑을 열심히 쌓아 올리는 삶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가장 현명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여전히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있는 이 세상에 희망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미라클 메이커 지체드리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